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날 날이 차서 다 같이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소망이 있음을 믿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구원이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큰 은혜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관에 누울 곳이 없음이러라 라는 제목으로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성탄절이 언제죠? 네, 25일. 딱 한 주 남았습니다.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의 그 탄생을, 성탄절은 아기 예수님의 그 탄생을 축하하는 그리고 기억하는 날입니다. 그러나 요즘 예수님의 그 탄생은 이미 어디론가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 대신에 다른 상업적인 것들로 이제 곳곳을 대신 다 채워 버린 지가 이미 오래되어 버렸습니다. 예수님 대신에 산타로, 그리고 세상은 더 이상 이제 메리 크리스마스 이거보다는 해피 홀리데이가 이제 더 익숙하고 그것으로 인사합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은 남은 한 주 동안 이 땅에 그 낮은 자로 겸손히 오신 아기 예수의 그 탄생을 깊이 묵상하고 그리고 주변에 소외된 자들과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 말씀을 읽으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이 얼마나 초라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는지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만왕의 왕이 어떻게 이렇게 태어나셔야만 했을까? 예수님의 그 탄생을 온 인류가 환영했어야 하는 것은 아닐까? 그렇다면 왜 우리는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고 환영해야 할까요? 우리는 오늘 이것에 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가 오셨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3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오늘 말씀 이 1절을 보시면 그때의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렸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이사 그는 누구일까? 가이사는 로마 황제를 가르치는 칭호입니다. 즉 가이사 아구스도는 아우구스투스 그 황제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의 본명은 옥타비니우스였는데 주님이 태어나시기 전 31년 전에 그 악티움이라는 그 해상 전투에서 이제 어마어마한 대승을 이제 거두게 됩니다. 그 후에 로마 제국 전체에 그에게 이제 단독 통치권을 그가 이제 그 해전을 통해서 이제 거머쥐게 됩니다. 주전 27년에는 그 로마 원로원에서 그에게 이제 아우구스투스라는 칭호를 이제 수여하고 그가 수여를 이제 받게 되는데, 이 칭호의 뜻, 이 칭호는 숭고한 자 그리고 고귀한 자라는 그 의미로
이 아우구스투스라는 그는 거의 이제 신적인 존재로 이제 추앙받게 됩니다. 이 가이사라 아우구스투스는 실권을 잡은 지 이제 얼마 되지 않아서 이제 로마 제국의 이제 전체 통치 기반을 이제 든든히 이제 다지기 위해서 로마 제국 전역에 이제 걸쳐서 이제 제국 조사, 즉 이제 인구 조사를 이제 실시하게 됩니다. 당연히 이것에 대한 목적은 이제 세금을 거둘 수 있는 그 재원들을 이제 파악하고, 그리고 유사시에 어떤 전쟁이 일어나면 그 군대 동원의 그 능력을 이제 조사하기 위한 그런 그 행위였습니다. 오늘 말씀 본문 2절을 보면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오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다라고 또 기록합니다. 구레뇨 곧 퀴리니우스는 수리아의 최고 사령관이었습니다. 구레뇨가 이제 수리아를 이제 다스리고 있을 때 그 시행된 첫 번째, 두 번째 이 그 인구 조사가 있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인구 조사 때 그때 때마침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도 이 일로 인해서 자신들이 이제 그동안 태어났던 그 본적지였던 그 베들레헴에 가서 이제 호적을 등록해야 했습니다. 신적인 존재로 추앙받았던 아우구스투스 시대에 그가 진정한 신이라고 했지만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신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 그때 때마침 예수님이 그 시대에 그곳에 오셨다는 것은 정말 아이러니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누가복음 2장 4절에서 5절에 보면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날 수 있을까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메시아를 그토록 기다렸던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선물 가운데 가장 최고의 큰 선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신학자 마틴 루터는 이것을 하나님의 사랑의 극치라고 표현하였고, 그리고 칼 바르트는 하나님의 극난한 사랑이다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 가운데 가장 큰 사랑이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이제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 우리가 잘 아는 인카네이션, 성육신. 자, 성육신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하나님이 인간의 그 육신을 입고 친히 이 땅에 오셨음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 땅에 당신의 그 창조물인 그 인간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까요?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하나님께서 왜 죄 많은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셨을까? 그래서 신학자 칼바르트는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은 죄인이고 그 자리가 너무 낮아 의로우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보좌에까지 이를 수가 없어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인간에게로 찾아와 주셨다. 이것이 성탄의 의미고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다라고 그가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입니다. 믿으십니까? 이를 위해서 주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구원자이신 메시아가 속히 오기를 끊임없이 그 성경을 보면 끊임없이 기다리는 것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의 압제 속에서 탄식하며 그분의 오심을 늘 학수고대했습니다. 다른 민족에게 나라를 빼앗긴 그 서름, 우리도 일제에게 나라를 빼앗긴 그 서름을 우리도 경험해 보았기 때문에 우리도 그것에 대한 그 부분을 우리도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메시아의 오심을 그들은 고대하면서 기다렸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땅에 오신 메시아를 열광적으로 우리도 더 환영해야 하지 않았겠느냐. 예수의 오심은 구약 성경에 그 약속된 약속이 성취된 사건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보고 있는 구약 성경 전체의 내용을 축약하고 주제를 하나로 축약하라서 요약하라고 한다면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관한 예언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창세기부터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관한 그 모든 부분을 다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한 예언을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미 예수님 탄생하기 약 700년 전에 이 사실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이사야 7장 14절 우리 한 목소리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처녀가 아들을 잉태하여 낳을 것이다.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이 모든 예수님의 그 탄생을 무려 700년 전에 선지자 이사야가 이렇게 예언을 했다는 겁니다. 예언의 성취로 아기 예수가 이 땅 가운데 태어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이보다 더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어디 있겠습니까?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이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는 그 놀라운 그 일들이 실제로 역사적으로 사실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토록 바라고 원하던 구원자 예수의 탄생을 우리는 직접 이 역사적으로 보고 있음을 기억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탄생이 우리에게 전하는 것, 그것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구원해 주시고자 하며,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가운데 보내어 주셨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이 세상의 그 어떤 탄생보다도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벅찬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우리가 환영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믿으십니까?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우리가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아까 찬양의 가사처럼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고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앞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소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그 탄생을 기뻐하고 환영해야 하는 두 번째 이유는 예수님의 오심은 우리에게 영광이고 승리이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 그것은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일이고 승리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2장 6절 그리고 7절에 보면 거기 있을 때 해산한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이 7절 말씀에 보면 여관에 있을 곳이 없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편안히 누울 자리도 없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게 말이 될까요? 아기 예수를 많은 사람들이 영접하는 것은 고사하고 아기 예수가 누울 여관조차 남아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그 아기 예수가 누울 자리가 없어서 그는 저 외진 곳에 동물들이 있어야 할 그 마구간으로 밀려났다는 거예요. 내몰리셨다는 거예요. 이 땅에 오신 메시아를 위한 준비된 장소는 없었습니다. 이미 이사야의 입을 통해서 700년 전부터 예언되어서 사람들이 기다리고 또 기다렸지만 막상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사람들이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오래전부터 예언하신 하나님의 인류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는 곳, 그 시작점에 너무나 그곳이 너무나 초라했다는 겁니다. 당시 유대 땅에 사는 모든 그 인구가 이제 호적 등록을 하기 위해서 이제 모여 있었기 때문에 당시 베들레헴에는 많은 사람들로 북적북적거리고 그래서 숙박을 이렇게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오랜 여행 끝에 베들레헴의 여관에 편안한 자리가 아니라 마국간에서 아기 예수를 이제 해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유대 땅 베들레헴의 한 구유에서 탄생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탄생의 이언을 구약성서 미가서 5장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아멘. 당시 호적을 등록하는 일은 가족들 모두가 다 하지 않아도 되고 그냥 남자들에게만 해당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마리아가 그곳까지 갈 필요가 없었는데, 지금 특별히 마리아는 아기를 낳은 산딸이 거의 다 되었기 때문에 마리아가 굳이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 그 먼 거리를 여행할 필요가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가 남편 요셉을 따라서 그 무거운 몸을 이끌고 장거리 그 여행을 하면서 그가 나사렛에서 베들레헴으로 간 것은 바로 오늘 말씀 미가서 5장의 미가서의 선지자의 이언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가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 옮겨간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예언의 성취를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가 그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미가 선지자의 그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시고자 하셨을까? 우리가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바로 인간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목적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죄가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 앞으로 더 이상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갈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8절에 말씀하기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아멘. 생각해보면 그저 인간은 나 자신의 뜻과 생각에 따라서 계획하면서 그저 세상을 향해 그냥 따라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냐면, 하나님은 인간의 삶과 역사 가운데 단 한시도 쉬지 아니하시고 조용히 끊임없이 하나님 당신의 거룩하신 구원의 역사를, 그리고 영광과 승리의 역사를 지금도 이루어 가시고 계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게 우리랑 너무나 다르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만 해도 하나님은 유대인들만의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작은 민족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딱 선택하셔서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유일한 하나님, 신이신지 주변 이방 나라들에게 이미 다 보여주셨습니다. 알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 나라, 그 민족 속에 예수 그리스도, 이스라엘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 땅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이스라엘에게는 얼마나 영광된 일이고 축복된 일이었겠습니까? 그 많은 수많은 그 민족들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셔서 이스라엘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셨습니다. 만약에 바이든 대통령이 인디아나폴리스에 딱 와야 되는데 주일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디아나 지역에 있는 수없이 많은 그 교회들이 있는데 바이든 대통령이 직접 저한테 연락해서 내일 주일 예배에
우리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겁니다 라고 저에게 전화를 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예배 10분 전에 딱 일리 들어와서 우리와 같이 예배를 드렸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보다 더 큰 영광스러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마 우리 교회 바이든 대통령이 다녀간 교회라는 그 팻말이 여기에 붙어 있지 않을까요? 이스라엘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그 베들레헴에 오셨다는 것, 이것보다도 더 영광스러운 일이 어디 있겠냐 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민족은 그렇게 기다렸던 메시아가 정작 그 땅 가운데 태어나셨지만 그들은 메시아의 탄생을 전혀 축하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사야서 25장 9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날에 말하기를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이는 여호와시니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의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할 것이며. 아멘. 오늘 이 이사야 25장의 말씀처럼 이스라엘은 이 땅에 오실 구원자 예수를 기다리고 또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해 이스라엘은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릴 마음의 여유가 그리고 마음의 준비가 그들 안에 없었다는 겁니다. 자, 그 이스라엘에 있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은 매일같이 성경을 옆에 끼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성경의 말씀을 끊임없이 쉐마의 말씀으로 이 말씀을 외우고 묵상하고 손으로 매일같이 기록하고 또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그 관심은 이 땅에 오실 구원자이신 그 예언의 그 말씀을 전혀 의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은 한결같이 영원하지 않을 그 썩어질 이 땅의 것에 계속 관심이 그 안에만 집중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막상 예수가 이 땅에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전혀 예수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만큼 영적으로 그들의 삶은 너무나 무지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신비하게도 그 사실을 알고 찾아와 경배한 그 사람들이 그 중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들은 멀리에서 살았던 동방의 박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어떻게 알고 찾아와서 아기 예수께 경배를 올려드렸을까요? 그것은 바로 기다림 때문이었습니다. 메시아를 기다렸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만큼 그들은 간절히 메시아를 사모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그의 오심을 경건한 마음으로 기다리면서 자기가 할 일에 열중했던 자들입니다. 그러던 중 예수의 탄생을 천사들이 찾아와 고지해 주자 아기 예수께 찾아가서 경배하였습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 정말로 너무나 안타까웠던 것은 빈방이 없이 꽉 차 있었던 그 아기 예수를 만날 수 있었는데 그 여관집 주인이 조금만 눈을 돌려서 그 아기 예수를 낳을 그 마리아와 요셉을 알아보기만 했었더라면 그 여관집 주인과 그 여관에 머물렀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 아기 예수를 만날 수도 있었다는 겁니다. 베들레헴의 들판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을 제외하고 그 주변에 있었던 그 많은 사람들은 아무도 아기 예수의 태어나심을 그 멀리 동방에서 찾아와 알고 경배하였던 그 동방의 박사들을 제외하고 아무도 알지 못했다는 것. 그러나 그 중에 동방의 박사들이 그 아기 예수께 찾아와 경배하였다라는 것, 이것은 우리가 설명할 수 없는, 다 알 수 없는 신비한 일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그것은 그들이 주의 오심을 간절히 기다린 마음이 그들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베드로후서 3장 10절 그리고 13절에 보면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에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우리들도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면 그들과 같은 동일한 죄를 범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할 때 우리 신앙의 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수치이고 불행인 줄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그러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도 늘 깨어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늘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나심을 축하하며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성탄의 의미를 깨닫는 순간 깨닫는 자라면 그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끼어 기다리는 자가 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아까 대강절 시작할 때 마지막에 우리가 외쳤던 것처럼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렇게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들의 몸은 이 땅에 존재하지만 믿는 자라면 우리의 관심과 마음은 하나님이 계신 하늘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더 집중되어져야 합니다. 지난주 박규성 목사님 오셔서 말씀 전해주셨던 거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그 중에 제가 되게 감동이 있었던 게 뭐냐면 그 아이가 사람이 태어날 때 하늘을 바라보고 태어나지 않으면 모두가 다 죽게 된다는 사실에 관하여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이가 태어날 때 의사가 이렇게 받으면서 하늘을 보면 사는데 거꾸로 뒤집어서 나면 죽는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 예화에서처럼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하늘을 바라봐야 사는 존재들이라는 겁니다. 하늘을 바라보지 못하면 결국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결국 우리는 죽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이 세상의 역사는 모든 것이 다 뒤바뀌어지게 됩니다. 바뀌게 됩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의 역사를 우리는 BC, 기원전의 역사라고 우리는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BC, Before Christ, 예수 이전의 역사라는 것을 뜻하는 그런 말인데, 그래서 기원전의 역사는 모두 인간의 역사이고 그리고 구세대의 역사라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지금 모든 것들이 다 변해져 가게 됩니다. 모든 인류가 이제 AD를 사용하고 있는 것처럼 이것은 아노 도미니라는 그 역사로 이 모든 것이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이 말의 뜻은 새 역사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 이후의 역사를 뜻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이때부터 세상의 모든 역사의 그 초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그 모든 것이 초점이 맞추어져 간다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문화들을 보면 문화나 예술이나 음악이나 미술, 그 모든 것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그 모든 것이 다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흘러갑니다. 그리고 그 모든 그 예술, 문화, 이 모든 것들이 예수를 묘사하고 예수를 찬양하는 시대로 바뀌어져 갔음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이 세상의 모든 역사가 다 바뀌어져 있음을 의미하고 있다는 겁니다. 죽음의 역사에서 영원한 생명의 역사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영광과 승리의 시대를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탄의 의미를 깊이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성탄, 다음 주가 성탄인데 우리가 한 주간 아기 예수님의 그 탄생을 기다리면서 그 성탄은 바로 예수의 초림을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성탄은 예수께서 이 땅에 처음 오심을 말합니다.
아기 예수는 사람들이 모르는 사이에 조용히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아까 우리가 읽었던 이 베드로 후서의 말씀처럼 예수님이 오셨을 때 어떻게 오셨다고요? 도적같이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700년 동안 오시리라고 예언했건만 정작 그가 오셨을 때는 어쩌면 그렇게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오실 수가 있었겠습니까?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 이것은 한편으로 신기하기도 하고 한편으로 생각하면 이것이 굉장히 두려운 일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있을 주님의 재림의 때도 이와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그때도 이날과 똑같은 현상이 이 땅 가운데 우리 가운데 벌어질 일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날도 많은 사람들이 아무도 모르게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때에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실 때 도적같이 이 땅에 재림에 오실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우리는 늘 주님 안에서 깨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 땅에 썩어져 갈 것이 아니라 영원을 바라보는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할 일은 이 땅에서의 쾌락과 재미를 즐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영원하지 않다는 겁니다. 오늘 아무리 즐겁게 놀고 또 놀아도 그것이 내일이 되면 똑같은 상황이 만들어지나요? 아니라는 거예요. 영원하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을 향하여 영원을 위해서 우리가 준비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어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하나님의 영광과 승리의 나라를 바라보는 모든 성도들 되시고, 그리고 지금의 현실에 집착하지 않고 신실하게 믿음으로 주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이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망은 우리가 갖고 싶은 그 욕망에서 우리를 점점 자유케 해주시고, 그리고 주님을 따라가는 그 제자의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은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분이십니까? 어떠한 존재이십니까? 우리의 최대 관심이 오직 예수께로 향하여 있는지 우리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오실 예수를 간절히 여러분들 기다리고 계십니까? 간절히 기다리고 계십니까? 그렇게 기다리다가 동방의 박사들처럼 다시 오실 그 주님을 만나 기쁨으로, 그 영광으로 하나님 그 다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승리와 그리고 그 경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에 가장 간절히 원하는 구세주, 그리고 가장 사모하며 기다리는 주님이 되는 그 성탄, 이번 성탄을 기다리는 그 한 주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예수님이 말구유에 나신 이유에 대해서 하신 말씀, 이것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고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영광의 왕은 마국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짐승들과 함께 구유에 누이셨습니다. 그는 구유에 누인 채로 우리와 같은 고통을 당하시며 나약함을 느끼는 인간이 되셨습니다. 그는 구유에 누이신 채로 죄인의 친구가 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그에게로 나오십시오. 마음이 상하고 가난한 사람들은 다 그에게로 오십시오. 자신을 멸시하고 다른 사람들에게서 멸시받는 사람들은 다 그에게로 오십시오. 세리와 창녀들도 그에게로 오십시오. 구유에 누이신 예수가 여러분들의 손길과 눈길을 마다하지 않습니다. 솔로몬의 보좌는 우리를 두렵게 할지 모르지만 다윗의 자손이 누이신 구유는 당신을 기꺼이 초대합니다. 예수께서 우리가 다시 올 수 있도록 자신을 내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영광의 왕이신 아기 예수가 마국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짐승들과 함께 구유에 누이셨습니다. 세상의 그 어느 누구도 아기 예수의 탄생을 기다리지 않고 자신의 이익과 세상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시대, 우리는 그러한 죄를 범하지 않도록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아기 예수를 늘 기다리고 소망했던 동방의 박사들처럼 우리도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재림을 기다리고 소망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한 주간 남은 성탄절을 기다리고 소망하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을 우리도 잘 행해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변을 돌아보기를 소원합니다. 굶주리고 헐벗고 죽어가는 그 영혼들을 향하여 손을 내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신 그 사랑을 우리도 받았기에 그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내어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에 소외되고 외면되는 자들이 없는지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직장과 그리고 우리가 함께하는 모든 곳 중에 외면당하는 자들이 있다면 하나님 그들에게 찾아가서 하나님 구원의 복된 소식을 증거할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이 기도를 주님께서 들으시고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